29페이지 4과 몸의 본능. 자, 거기에 있는 말씀 읽겠어요. 29쪽에 있는 말씀이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로다. 아멘. 영분별의 원리 아주 쉽게 생각하면은 영을 분별하는 거는 곧 뭐를 분별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말을 분별하는 거다. 그럼 우리의 의식 속에 뭐가 들어있죠? 여러분 이거는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 이제 물론 질문이 너무 이렇게 좀 광대하기는 하지만 지금 제가 분명히 영분별은 뭐를 분별한다고 얘기했죠? 말. 그럼 우리의 의식 속에 뭐가 들어있죠? 말이 들어있잖아요. 오늘은 목요일이다. 오늘은 목요 세미나 하는 날이다. 오늘은 뭐 하는 날이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겼냐.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성격이 더럽냐. 뭐 다 말이잖아요. 다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자, 말이 들어간다는 것은 뭐의 영향력을 받는다? 영의 영향력을 받는다. 말하고 영하고는 그냥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분별이라는 게 무슨 이렇게 은사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영역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 어려운 방법으로 전달하시겠어요? 아주 쉬운 방법으로 전달하시겠어요? 아주 쉬운 방법으로 전달하죠. 여러분 자녀한테 어떠한 여러분의 뜻을 전달할 때 엄마가 아빠가 자녀한테 그 부모의 뜻을 전달할 때 요만한 종이에다가 8시에는 아침을 먹고 12시에는 뭐 점심으로 뭐를 먹고 저녁에는 몇 시에는 뭐를 먹어라 이렇게 종이에다 써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접어가지고 집안 어느 구석에다가 이제 숨겨놓은 거야. 숨겨놓고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할 말을 집안 어디든가 숨겨놨으니까 보물찾기를 해서 그거를 꼭 찾아서 그대로 해라. 그렇게 하고 나오는 엄마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러면요 그 아이가 엄마의 뜻과 아빠의 뜻을 헤아리려고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 집안을 다 뒤져야 되고 사사시 조사를 해야 되고 막 장롱이니 서랍이니 다 뒤집어 엎어야 해. 누구의 뜻을 찾기 위해서? 엄마의 뜻을 찾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그런 짓을 가끔가다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말이죠. 막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고요.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너무나 어렵게 우리는 그 뜻을 찾아 헤맬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주 엄청난 무슨 1급 비밀인 것처럼 숱한 어떤 이 포장지 속에 포장을 해가지고 꽁꽁 숨겨놓은 다음에 이것을 찾는 놈한테는 복을 주고 이것을 못 찾는 놈들한테는 저주가 임한다. 절대로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마음만 열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만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중요한 건요, 공부를 하는 거 오는 것, 또 무슨 이 책을 띄러 오는 것, 이걸 이해하러 오는 것 다 소용없고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거에 여러분이 집중하시기 바라겠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것만 내 거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갖고 싶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건요, 결국은 다 떠나가도록 돼 있어요. 다 가도록 돼 있어. 그리고 그것이 갈 때는 조용히 간다. 또 동료들을 데리고 나간다. 네, 동료들을 데리고 나간다. 데리고 나가요. 가만히 안 나가요. 다 그냥 난리 쳐놓고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거라 할지라도 저 사람이 가져서 나도 가져야겠다 그러지 마세요. 저 사람이 가진 은사 나도 주세요. 저 사람이 가진 능력 나도 주세요. 그러지 말아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존귀한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것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 최고의 교회를 주신 거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 최고의 자녀를 주신 거고,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최고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배우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 어떤? 최고의 배우자.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 거잖아요. 그쵸? 예.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여러분 동창 누구 아무리 좋아 보여도 다 필요 없어. 나한테 오면 더 안 어울려. 최고야, 최고. 아멘?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얘기가 그게 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진짜로 남의 게 좋아 보여. 근데 여기다 갖다 붙여놓으면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 안 어울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하고 살았으면 일찌감치 천국 갔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호흡하고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분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자, 나의 배우자가, 따라서 합시다. 나의 배우자가 최고다. 나의 자녀가 최고다. 아멘? 어떤 분은요, 전화가 띠리링 왔어. 전화가 띠리링 왔는데 그 전화번호에 이름이 뜨잖아요. 그 이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십자가 이렇게 써 있어. 그래서 아니 전화번호에 왜 십자가예요? 누구예요? 그랬더니 누구라 그럴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그래서 아니 왜 배우자 이름에다가 십자가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의 십자가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아니야. 그거 지고 싶어질까 안 지고 싶어질까? 그 십자가 지고 싶어져 안 지고 싶어져? 안 지고 싶어지죠. 여러분 그렇게 쓰면 안 되지. 우리 하나님이 섭섭해하시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최고의 귀한 건데 그거를 이게 고통과 고난만 생각하셔가지고 거기다가 남편 전화번호 이름에다가 십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십자가 이거 받기 싫다고 안 받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그런 운동을 했어요. 앞에다가 무슨 뭐 누구야 이렇게 이름 부를 때 앞에다가 형용사를 하나씩 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최고의 자기 딸이 만약에 뭐 영이다 그러면 최고의 영이야. 또 이제 아들이 만약에 철수다 그러면은 뭐 용기 있는 철수야 이렇게 앞에다가 형용사를 붙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자기 가족 식구들 앞에다가 다 최고라는 이렇게 글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도 다 고쳐놨어. 이렇게 최고의 남편, 최고의 딸, 최고의 사위 이렇게 바꿔놓고 문자를 할 때도 어떻게 하겠어요? 최고의 딸에게, 최고의 남편에게, 최고의 아내에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바뀌었어요 이러면서 이게 앞에다가 이렇게 문자가 써가지고 오니까 항상 최저로 알고 있었는데 자기를 최저로 알고 있던 이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최고로 자기를 이렇게 대접해 주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에너지가 어때요?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분도 또 상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최고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잘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해서 잘 만들자. 예, 세상은 잘해서 칭찬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칭찬해서 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칭찬을 먼저 해. 근데 사실 칭찬할 건덕지는 지금 현재 있어 없어? 그닥 없어. 내가 볼 때는. 그렇죠? 그러나 칭찬, 지원, 격려, 존중 이게 다 칭찬에 들어가요. 그렇게 격려해주고 지원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래서 엄마들은요 집에서 뭐가 되냐면 치어리더가 돼야 돼. 치어리더 뭔지 알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여기 내가 딱 보니까 치어리더 할 만한 대상자가 그닥 없어. 그러니까 근데 말이죠. 이 치어리더가 뭐 하는 사람이면은 양쪽 경기할 때 막 응원단들 앞에서 이렇게 이 예쁜 옷 입고 부채 같은 거 막 들고 막 이렇게 그 격려해주는 사람이 치어리더인데 집에서요 이 엄마들은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치어리더가 돼야 돼. 치어리더. 그래서 막 다 맥 빠져서 들어와. 집에 다 맥 빠져서 들어오고 기운 없어서 들어오고 바깥에서 어려운 일 있어서 막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제 이 격려해주고 막 이렇게 응원해주고 지원해주고 이게 치어리더야. 그래서 집안에서 엄마가 치어리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녀들이 집에 들어올 때 어떨까요? 어떤 마음으로 들어올까요? 여러분이 자녀야. 근데 엄마가 치어리더야. 들어가면 너 고생했지, 수고했지, 막 맛있는 거 막 해주고, 막 격려해주고, 막 그래. 그러면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죠.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치어리더로 살아야 돼요.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역자들은 또 성도들의 어떻게 막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이렇게 지원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이게 다 치열해요. 응원하는 사람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죽어져가는 사람들 살려내고 막 이런 거 이거 다 막 이렇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일이잖아요.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그냥 이 치어리더가 막 다른 사람들 막 응원하는데 혼자 그냥 나가 자빠져 있어. 난 지금 내가 응원할 기분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그 팀이 이길 팀도 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가 내가 지금 내가 속한 이 영역에 있어서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지원해주고 그러면 사실은 누구도 살아납니까? 예, 나도 살아나요. 나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제 남은 시간을 정말 어떻게 지혜롭게 은혜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이냐를 생각해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받고 생명을 먼저 받은 이 축복을 먼저 받은 자로서 우리는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해내는 이 유통업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사역자들은요, 가보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역자들은 유통업자다. 근데 그 말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가 뭐 내 성경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진 그 성경을 우리가 전달하는 이 유통업자인데 유통업자가 중간에서 막 해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라 이 말이야.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어요. 몸의 본능. 사람에게서 영적인 영역을 빼고 몸만 딱 보면은 누구랑 똑같아요? 짐승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동물이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30페이지 31쪽 보면은 그림 있죠, 그림. 사람의 본능. 본능적인 차원에서는 짐승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환경적인 영향을 받고, 먹고, 마시고, 또 배설하고, 이런 차원에서. 자, 그리고 자기의 즐거움을 따라고. 우리 육은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뭐, 눈에 보기 좋은 거 있으면 봐야 되고, 또 귀에 듣기 좋은 말 듣기를 원하고. 이래서 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 짐승, 본능으로 사는 짐승과 이게 별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을 빼놓으면. 그래서 쾌락을 따르고 쾌락을 따르다 보니 환경이 어떻게 돼요? 파괴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죽음에 이르는 그런 이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31쪽 밑에서 다섯 번째 줄. 31쪽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시작. 땅에 속한 자의 형상,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짐승과 마찬가지란 뜻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짐승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나에게는 짐승과 같은 본능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에는 육에 속한 사람,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은 영이 있다 할지라도 사단의 영의 역사를 이렇게 받기 때문에 이 육이 끌어가는, 육신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도록 되어 있죠. 이게 영이고, 여기가 혼이고, 여기가 육이에요. 여기가 영, 여기가 혼, 여기가 육.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육 중에,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는 헌 사람이 조금씩 새거가 조금씩 돼서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나면 헌 사람이 조금씩 새거가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간적인 어떤 절차나 과정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죠.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적인 이게 나라는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영이 곧 나니까. 나라는 인격체는 영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영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영이 곧 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 나가 지금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이에요? 새사람이에요. 이 영이 새사람이 됐어요. 새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영혼육 중에
뭐를 가장 축복해 주시냐면은 영적인 영역을 가장 먼저 축복해 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자, 그런데 마귀의 접근은 달라요. 마귀는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혼과 육에 둬요. 혼과 육. 이 두 가지 영역에 마귀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육신이 잘 돼야 돼. 내 몸이 일단 편안해야 돼. 내 몸이 편안하고, 그 다음에 혼은 지정이죠. 그렇죠? 생각하는 거, 감정, 의지의 영역. 이 지정이도 그냥 편히 돌아가야 돼. 이게 지정이도 편하게 돌아가야 돼.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은 어디에 속사람, 그렇죠? 새 사람이 입는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죠. 그러니까 영인 새 사람의 여기에 초점을 두는데 마귀는 육과 혼, 그렇죠? 그리고 육과 혼이 잘 되면 뭐도 잘 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켜요. 영도 잘 되는 것처럼 착각을 줘요. 그러니까 내 몸이 풍성하고 내 생각도 기분도 좋고 생각도 편안하고 이러면, 그러니까 여기 이걸 잘해라. 마귀는 그러는 거예요. 혼과 육을 이거를 잘하면 너는 만사오케이다. 너는 된 거야. 이렇게 해서 혼과 육의 만족함으로 인해서 영을 돌보도록 해요, 안 해요? 마귀가 안 해요. 영 뭐 그까지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거 뭐 없어도 돼. 너는 이 땅에서 육을 입었으니까 네 몸이 편안하고 네가 생각하는 대로 일도 잘 되고 네 기분도 항상 좋고 네 의지대로 움직이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거지. 뭐 영적인 거 뭐 이런 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관심과 집중을 자꾸 어디에다가 두냐면 혼과 육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마치 이 혼과 육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영을 판단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혼과 육이 잘 되는 사람이면 저 사람은 영도 얼마나 속이 편하길래 저렇게 잘 될까.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영은 새 사람이 됐어요. 영은 새 사람이 됐는데 이 혼과 육이 어려움이야. 그걸 고난이라 그래. 고난. 자, 영은 새 사람이 됐는데 환경이 풀려지지 않고 머리가 복잡해져. 그러면 우리가 나 분명히 하나님에 인해서 새 사람이 됐는데 내 환경은 왜 이렇게 꼬였고 내 삶은 이렇게 힘들지? 그리고 내 정신 상태나 내 이런 것도 왜 이렇게 없지? 막 풍요롭지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환경도 늘 이렇게 어려워. 늘 어려워. 그러면 하나님은 그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뭐에 집중하게 하시냐면은 영에 집중하도록.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영적인 것에 더 집중하도록 사람이 돼 있어요. 집중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런 상태에 마귀도 같이 역사를 해요. 마귀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거봐, 너 환경에 문제 있지, 너 인간관계 문제 있지, 물질에 문제 있지. 그건 네 영이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먼저 여기에다 관심을 둬라. 여기 이거부터 해결해. 이거부터 해결해. 그래가지고 우리의 관심사를 내 영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하는 것에다 관심을 안 두게 만들고 뭐에 관심을 두게 만들죠? 바깥의 것을 해결하도록. 그 문제는 다 어디 있어요? 영에 있어요? 혼과 육에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밖에 겪는 고통의 요소들은 다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바깥의 요소들 때문에 우리가 정신이 복잡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의식을 어디에다가 자꾸 투자를 하냐면은 환경에 자꾸 투자를 하는 거야. 이게 원래 이런 게 아니었는데 이게 요렇게 바뀌어야 편해지고 요거는 요렇게 돼야지 편해지고 저 사람은 이렇게 돼야지 편해지고 자꾸 이 안에서 우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 문제를 집중하게 만들고 여기에 해결을 자꾸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에 관심을 없도록 만드는 게 이게 사단의 작전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과 육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여러분의 영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영 속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안은 성령님이 우리를 장악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는 새 사람으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안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집중해서 의식하고 나는 새 사람이 입어졌음을 알고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나는 사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이 자꾸 이 혼으로 영을 자꾸 의식하면, 영적인 상태를 의식하면, 근데 이 혼으로 육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영을 의식해야 돼. 요게 방향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 혼으로 육을 의식하는 사람은 의식이 다 자꾸 안으로 가겠어요? 밖으로 가겠어요? 바깥으로 가지. 자꾸 밖으로 가. 점점 더 밖으로 가. 이것도 돼야 되고, 이것도 돼야 되고, 이것도 돼야 되고. 이게 다 밖에 있는 것들이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제거리들이잖아요. 골치 아픈 것들. 이 육의 방향으로 자꾸 가면은 그 사람은 이게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또 이렇게 일이 생겨나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의식을 영의 방향으로 집중을 시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내 영의 평안함과 그분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뚝 건강하게 서 있는 나를 자꾸 우리가 인정하고 또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자꾸 그러다 보면은요, 이 육의 문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가면 이게 해결되도록 돼 있어요. 여기서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잘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오리지널이에요, 그게. 근데 영혼이 안 돼도 범사가 잘 돼 보일 때가 있어요. 잘 돼 보일 때가 있어. 근데 실제로는 그거는 잘 된 거예요? 잘 안 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언젠가 또 다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의식 가운데 나는 지금 이게 더 잘 되는 데 관심이 더 많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나는 여기에 더 관심이 많다. 이거를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빨리빨리 이거를 아주 그냥 현상 유지하는데 나는 애를 쓰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심각한 중증 환자일 수 있어. 우리가 이 상처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보통. 상처받았다. 이렇게. 그러면 그 상처받은 거는 이 중에서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죠? 이게 상처받았다라고 해서 이게 혼에 있는 건데, 여기는요? 내 영은요? 상처받았어요? 여러분 영은 상처받은 적 있어요? 나는 내 영이 상처를 받았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시작부터 새 사람이었어요. 시작부터 새 거였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새 거야. 한 번도 기술한 적도 없고 무시를 당한 적도 없고 상처를 내본 적도 없어. 누가 낼 수도 없거니와. 그렇죠? 성령께서 딱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사람 상처가 많아. 그러면은 사실은 어디에 집중되는 거예요? 혼에 집중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새 사람이 됐고 새 피조물이 됐어요. 그걸 다 알아. 다 아는데도 자꾸 입으로 뭐라 그래요? 상처가 많다고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없던 상처도 막 생겨. 그리고 다 난 상처도 다시 올라오고. 그러니까 자꾸 상처받았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그 은혜로운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상처받아. 그 얘기 여러분 자꾸 하시면 예수님이 속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 내가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저 영혼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놨는데 지금도 상처받았다고 저렇게 얘기를 하냐? 서운하다 엄청. 예수님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요, 완전 무시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상처가 이게 육에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못 박은 거 빼버리면 구멍 나 있듯이 우리의 이 기억 속에 이렇게 흔적들이 남아 있거든요. 이렇게 흔적들이 남아 있을 때 못은 빼버렸는데 못 자국이 구멍이 나 있는 거야. 그럴 때 그 구멍에다 뭐를 갖다가 들이부으면 되냐면 예수 보혈의 피를 갖다 다 들이부어. 아멘? 마음에 구멍이 이만하게 났으면 거기다가 예수님 보혈의 피를 갖다가 쫙 부어버려. 그리고 그냥 시멘트 공구리 치듯이 그냥 싹 매장을 시켜. 그리고 다시는 이게 겨울 나오지 못하도록, 아셨죠?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성령님의 아주 그냥 거기다가 도장을 갖다가 딱 찍어놔. 다시는 내가 문 열고 여기.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서 슬금슬금 올라올 때 예수 보혈의 피로 나는 이거 없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시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이런 옛 습관, 옛 스타일, 옛 상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요, 그거는 진짜
막말로 진짜 무시해버려야 돼. 더 이상 나를 침범하지 않도록. 그래서 성령의 보혈의 피로 딱 이렇게 나이가 60, 70, 80이 돼도 나 어렸을 때 우리 엄마한테 이런 상처 받았어. 난 그런 얘기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나이가 80, 90, 100살 막 요즘은 그렇게 많이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50년, 60년을 살았는데 엄마 어렸을 때 뭐 5살 때, 6살 때, 10살 때 받은 상처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쳐. 안 믿는 사람은 이걸 모르니까 그냥 이거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 사는 사람들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쳐.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매일 성경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매일 기쁘게 노래하고 순례의 길 찬양하고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고 그리고 문 나서면서 나 상처받았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그 얘기를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너무 아주 가볍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이 할 수 있는 말 중에서 상처라는 말을 아예 사전에서 지워버려. 없어. 내 안에는 상처가 없어. 이제 옛날에는 딘탕 받았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상처난 구멍에다 뭐를 들이부어? 예수 보혈의 피를 딱 붓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도장을 딱 찍어버리고 아주 그냥 임봉을 해버려. 그래서 더 이상 이게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아멘. 그래서 뭐 몇 살 때 상처받았네, 뭐 무슨 자식이 뭘 어째서 상처받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마세요. 아멘 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심령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 남이 욕을 해도 그게 은혜로 들리는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다 치유했는데 또 여기다가 또 몽둥이 하나 들고 또 누가 무슨 얘기하면은 또 자기를 두드려 패고. 상처는 누가 내고 있는 거야? 네, 지가 자기를 막 두드려 패면서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게 진짜 나야. 이게 영적인 나가 이게 진짜 새 사람의 나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혼과 육을 이렇게 잘 돼야지 네 영이 잘 되는 거다. 자꾸 우리한테 그런 어떤 이 메시지를 자꾸 줘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정말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도 새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역자가 새 사람이 돼서 새 에너지가 있어야 그 교회 성도들도 어떻겠어요? 그게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론 저도 예전에 뭐 내적 치유 이 영역이죠. 그 내적 치유. 또 이론적으로 알면 또 자기를 분석하기가 쉬우니까 많이 하긴 했지만 사실은요. 내적 치유 그거 십자가 위에서 우리 한순간에 끝난 거야. 사실은. 예. 사실은 다 끝난 건데 문제는 다 없는 상처인데 자기가 자꾸 있다고 막 우기니까 또 해주는 거야. 그거를. 없는데 있다고 자꾸 우겨. 그럼 어쩌고 그 사람이 있다고 우기는 거니까 할 수 없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다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건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요. 다 변화가 확 돼버려. 한순간에 변화가 확 돼버려가지고 인생이 확 달라지는 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누군가가 당신은 상처 없어?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상처 없는 사람은 지금 여기만 있는 거야. 저 밖에는 다 상처가 많은 사람만 다 걸어다니고 있고 여기만 대한민국의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상처가 없어요 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만 저기 1층 2층에 앉아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얼굴이 환해지잖아. 옆에서 격려해 주세요. 당신은 상처가 없어요. 건강하게 사세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나는 새 사람입니다. 아멘. 그게 이 새 사람으로 내가 의식을 찾고 의식 공급을 여기다가 자꾸 하는 거예요. 나는 새 사람이야. 그래서 성령님이 이 사람을 쓰셔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한 그런 사람이다. 아멘.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사람이 바로 나야.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두움을 돌아볼 필요도 없고요. 내 과거의 흑 역사를 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과거에 어떻게 그 영향력에 자꾸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물론 기억력 속에 있어서 말은 할 수 있어.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고통이 있었고 어쩌저쩌고 말은 할 수 있었어. 말은 하되
감정적인 요동함이나 그것에 영향력이 있으면서 말을 하는 건 아니야. 그거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얘기할 때 막 감정적으로 막 요동이 돼요? 이순신 장군이 그 이순신 장군이 그 외척을 물리칠 때 마음이 어떨까? 내 마음이 너무 지금 아파 막 이래요? 안 그렇죠? 날씨 얘기할 때 막 감정적으로 막 열받아요? 날씨 얘기할 때? 아니죠. 계절이나 날씨나 제3자 얘기할 때는 우리의 감정이 어때요? 건강한 상태예요. 그렇죠? 요동함이 별로 없어. 그냥 이성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자기와 관계된 어떤 거를 얘기할 때 우리의 감정이 어때요? 막 요동치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 안에 영적인 역사가 아직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딱 올 때 어떤 이미지를 딱 생각하냐면 지금 구멍난 그 상처에 뭐가 붙어 있다 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싹 덮어졌다. 성령으로 딱 도장을 찍어놨다. 그래서 이거는 옛날 얘기다 이제. 나는 그것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할 수 있다. 이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육의 건강함으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지 여기다가 말하면 이렇게 끌려가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끌려가는 그런 비겁한 인생을 살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거 도와주세요. 지혜롭게 처리하면 되고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 거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어요. 아멘. 자, 책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 얘기가 다 그 얘기인데요. 자, 33쪽에 보면은 3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러므로 우리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짐승의 상태를 벗어나야 하고 땅에 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자가 겉은 아무리 점잖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속은 짐승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의 본능은 그래서 이 본능적인 요소들은 이제 뭐의 지배를 받냐면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육이 죽는 거예요. 육이 죽어. 근데 본능으로 사는 사람은 그 본능 안에서 생명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본능도 다스리고 우리의 생각도 다스리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도 다스리기 때문에 이 육적인 반응이 이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재로 이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순종의 삶이에요. 순종의 삶. 그래서 영적인 것에다가 우리의 혼과 육이 이렇게 다스림을 받는 그 영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사람의 영 봅시다. 사람의 영. 아담이 처음 하와를 보았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영은 사람으로부터 운동력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 통로로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머리로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머리로 만나는 거랑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자, 가족들은 뭐로 만날까요? 가족들은 마음으로 만나죠. 가게집 주인은 사람을 뭐로 만나요? 머리로 만나고 계산해서 만나는 거예요. 계산해서. 그러니까 세상 시스템 속에 직장, 사회 이런 것은 머리로 만나요? 마음으로 만나요? 머리로 만나요. 머리로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 또 머리로 안 만나느냐? 그건 또 아니야. 교회 안에도 머리로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오는 목적이 약간 요상한 목적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장사 잘 되기 위해서 큰 교회 나가고 뭐 이런 분들 작은 교회 절대로 안 오죠. 왜냐하면은 손님이 줄어드니까 많은 사람을 알수록 좋으니까. 이런 사람은 교회에 와도 머리로 만나는 거예요. 머리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계산해서 인간관계를 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사람의 영과 세상의 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떨어져 나가는
그리고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이 사람이 나를 머리로 만나느냐, 마음으로 만나느냐. 정말 나 자체를 사랑해 주느냐, 아니면 나한테 뜯어갈 게 있어서 나를 사랑해 주느냐. 그 계산이 돼. 그러니까 보면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랑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랑 누가 더 주변에 사람이 많을까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예, 다 아시죠? 왜 그런지.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요, 착각을 하면 안 돼. 착각을. 저 사람들이 왜 나한테 올까? 근데 이 높은 사람이 그 높은 자리에 오래 앉아 있다 보면은 어떤 착각을 할까요?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해 주는 줄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높은 자리에서 떨어졌어. 맞아요.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럴 때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배신감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도요, 분명히요, 여러분한테 머리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고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저도 이제 전화 상담을 많이 하는데, 전화 상담을 하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안 그럴 거예요. 저기 어디 딴 사람들이 그럴 거야. 그렇게 믿고 싶어요, 저는. 자,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이제 몸이 좀 안 좋을 때거나 또는 이렇게 식사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은데 1시간 후에 전화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죄송해요. 제가 다시 1시간 후에 할게요 하고 딸까닥 끊어. 근데 있죠? 그 다음에 무슨 말 나올지 알죠? 뭐 무슨 전도사인데요, 무슨 목사님인데요, 이러신 분들은요, 제가요 지금 몸 상태가 있고 이래서 이래저래서 1시간 후에 전화 드릴게요. 그러면 5분이면 되는데. 그게 5분, 시간을 정해놓으니까 5분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5분 정도는 가능하겠어요. 그럼 5분 하면 딱 끊을까? 5분이면? 이 사역자들의 특징은요, 구구절절히 말을 많이 길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15분이 되고 그러면 막 이렇게 지치고 막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배려를 이렇게, 그러니까 제 기억에 이게 사역자분들이 오히려 그 예절, 어떤 상황에 대한 존중을 덜 하는 경험이 제가 좀 있어요. 오히려 일반 성도님들은 제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러면 죄송해요. 다음에 걸을게요. 그리고 빨리 자기가 급하더라도 이렇게 빨리 끊어요. 그럼 오히려 내가 기억했다가 이렇게 전화를 드리는데 저 좀 이렇게 오래 열성분자로 이렇게 근무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이게 조절이 잘 안 되시나 봐요. 그래서 되게 급한 건데요. 나도 지금 급하지. 거기만 급한가? 나도 급한데 되게 급한 건데 잠깐만요. 그러고 막 20분, 30분.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우리가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영역들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만나는 거. 그러면은 만약에 상대가 나를 마음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내 상태에 대해서 또 어려운 처지에 대해서 존중하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머리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는 내가 가진 스킬,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어떤 능력,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네가 아프거나 말거나 난 관심 없거든. 그 소리지. 그러면 그게요, 이게 문제는요,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힘들어, 사실은.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때는 하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는 이렇게 아무리 작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한 어떤 그 마음 자세로 만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안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알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 사람은 삶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풍성해져요. 풍성해져요. 그래서 아는 사람도 많이 이렇게 알게 되고, 그리고 한 번의 만남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기억에 남아요. 그러면 특별히 사역하시는 분들은 사람을 만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머리로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혼을 만나는 마음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알아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실 때 마음으로 만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만날 때 마음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 이게 계산적으로 만나는 만남은
한두 번 만남이 지속이 되다가 금방 알죠, 그걸. 애들도 아는데요, 여러분들. 개도 알아요, 개도. 개도 알더라고요. 저는 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기 성도님들 중에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신방을 가잖아요. 그 개가 나한테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어떻게 이렇게 알고 안 오는지. 안 와. 내가 오라 그래도 안 와. 일부러 좀 친한 척 하려고 막 올라 그래도 이 개가 이게 기운을 느끼나 봐. 이게 저 여자한테 가면은 별로 내 삶이 불편할 것 같다. 그걸 아나 봐. 오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저 주일날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강아지가 둘이 있는데 이게 동갑내기 강아지래요, 둘이. 근데 하나는 등치가 엄청 커요. 똑같은 종류의 강아지인데. 근데 하나는 비실비실하고 빼쩍 말랐어. 얘는 막 동네방네 뛰어다니는데 얘는 조용해. 근데 걔가 괜히 불쌍한 거예요. 이렇게 빼쩍 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속으로 쟤는 좀 불쌍한 개다. 쟤는 좀 내가 한번 안아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걔를 불렀거든요. 근데 이 개가 왔을까 안 왔을까? 오더라고. 걔가 오더라고, 나한테. 그래가지고 무릎하게 탁 앉아갖고 머리를 쭉 이렇게 놓고 있어서 이렇게 쓰다듬어 줬어. 야, 너 좀 잘 좀 먹고 좀 힘 좀 키워라. 마음이 좀 이게 동물이지만 마음이 걔한테 가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큰 개는 내가 오라 그래도 속으로는 오지 마, 제발. 내가 오라고 내가 너한테 얘기는 하지만 나한테 오고 싶지 않은 거야. 나는 걔 안고 싶지가 않았어. 그냥 안 오는 거야. 이게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쓰는 단어에는 우리가 말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이 말을 더 축소하면 단어죠, 단어예요. 그러면 이 단어에도요, 영적인 소속감이 있어요. 단어에도. 영적인 소속감. 자, 하나님께 속한 단어가 있고 마귀에게 속한 단어들이 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 그러면 이거는 누구에 속한 단어예요? 그렇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단어예요. 자, 미움 하는 것은 어디에 속한 단어예요? 마귀에게 속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랑해라 소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속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게 속한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귀는 마귀 말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 단어를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쓰느냐가 하나님께 소속된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 자, 격려. 하나님 마귀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격려, 용기, 기도, 절망, 실패, 승리, 건강. 이거 다 잘하시네. 이거 아주 수천만 단어를 얘기해도 여러분 다 구별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간 단어가 있고 마귀의 영역 속에 들어간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간 단어를 쓰면 무슨 영이 역사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이 있어. 말로는 마귀에게 속한 단어를 많이 써. 근데 이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마음 속은. 근데 겉으로는 그러니까 너 돌대가리잖아. 그러니까 공부 좀 제발 해. 그러니까 꼴찌했지. 마음 속에는 지금 어떤 마음이야?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진짜 꼴찌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죠? 근데 쓰는 단어는 마귀 단어 썼어요? 하나님 단어 썼어요? 마귀 단어 썼죠? 내 뱉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영이 역사를 해? 예, 역사는 영이 일으키는 거거든요. 영이 일으켜요. 그러면 어떤 영이 역사를 하겠어요? 마귀 영이 역사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너 돌대가리다, 너는 꼴찌다 이런 얘기를 열심히 들었어. 얘가 밤낮으로 엄마한테. 그럼 얘가 1등 할까요? 뭐 하겠어요? 꼴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과 영은 한 세트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아주 그냥 이걸 절대로 떨어뜨려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 어떤 단어냐, 그럼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있어요. 반드시 같이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말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꼭 이런 사람이 있어. 나는 언젠가 꼭
큰 교통사고가 한번 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진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언젠가는 무슨 큰 병이 걸려서 무슨 병원에서 대수술을 받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 그거 왜 하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생각에 영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 그래서 이 생각을 그리스도께 사로잡아가지고 복종케 해야 돼. 말씀에 복종하도록. 그래서 나쁜 생각이 조금 더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상황적인 것을 자꾸 나쁜 거를 생각하고 말하는 게요, 이게요, 절대로 선한 영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의 의식 속에 오늘 아침 지금까지 무슨 생각을 하셨으면 무슨 말을 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어에는요, 이 단어에들은 다 초청장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 초청장. 이게 내가 사랑이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초청장이 발사가 돼. 이렇게 줄이 붙어 있어갖고 이 사랑이라는 이 생각 의식 속에 줄이 붙어 있어서 얘가 이렇게 발사가 돼. 그래서 바깥에서 뭐를 끌어올까요? 사랑이라는 것을 끌어와요. 이렇게. 내가 감사라는 생각을 자꾸 하고 이걸 묵상하고 자꾸 하잖아. 이 감사에 줄이 붙어가지고 뭐를 끌어와? 감사를 끌어오도록 돼 있어요. 자, 내가 미워하잖아요. 그럼 미움에 줄이 붙어서 뭐를 끌어올까요? 미움을 또 끌어오도록 돼 있어요. 이 끌어오는 거가 바로 영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끌어오는 게. 그러니까 설사 어떤 상황이 제가 밉더라도 이걸 어떻게 예수 보혈의 피로 덮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하고 선포하고 믿음의 선포. 그렇죠? 그래서 이건 사랑이 된다. 사랑할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듯이 나도 사랑할 수 있다. 자꾸 하면은요, 그 사랑의 영의 역사가 갖고 가서 사랑을 끌어당겨 와서 내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고 말하면 되잖아요.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쉬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귀한 생명의 단어들을 많이 말하세요. 때로는요, 내 진심 따위는 좀 숨겨요. 그걸 너무 정직하게 얘기하지 말아요. 뭐 이 사람이 정말 보기에 좀 안 좋다. 보기 안 좋은 걸 안 좋다고 얘기하지 말고 좋다라고 얘기하시고, 또 풍성하게 잘 될 거라고 얘기하시고, 돌대가리 아니라는 말보다 또 뭐 좋은 말 뭐가 있을까? 머리가 참 좋다. 너는 유능한 머리다. 그것도 쓰이는 머리가 있다. 이렇게 자꾸 복의 말로 해주면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 자, 이것이 마음으로 이게 사람의 영이에요. 사람의 영. 그래서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의 영이 아니죠. 이런 사람은 물건으로 취급하는 세상의 영이죠. 머리로 움직이는 것은 세상의 영.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사람의 영이죠. 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잘 모르지만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말을 들음으로 이 부모의 상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자녀의 상이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인간적인 사랑이지만 그 사랑으로 만나는 사람이 될 때 이게 바로 마음 안에서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39조 위에서 세 번째 줄 읽습니다. 시작. 이렇듯 사람이 몸만 자란다고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의식과 사랑을 공급받아야 사람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커피를 끓여다 주고 심부름할 여자가 없어서 심심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혼자서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핸드폰을 많이, 젊은이들이 핸드폰하고 인터넷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요즘 사람들이 사람을 안 만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방식이 바뀐 거예요. 문자나 핸드폰을 통해서 이게 사람과 소통하는 이게 방식이, 스타일이 바뀐 거죠. 절대로 그거 한다고 해서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요, 더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요. 그래서 요즘 젊은 학생들한테 핸드폰 뺐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엄마는 내 신체를 절단한 거라고 얘기해. 자기 신체래, 그게 신체. 자기 신체 일부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것에 대한 어떤 의지성이 강한 거죠. 그래서, 요즘은 집에서 밥 먹어라 얘기하는 것보다 문자하는 게 더 빠르대잖아요. 카카오톡이 더 빠르대. 하도 들여다보고 있어가지고. 카카오톡으로 아들아 밥 먹어라 그러면 금방 오는데,
밥 먹어라 그러면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그래가지고 다 문자로 해. 문자로. 그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의 어떤 스타일이 이제 이게 너무 많이 달라진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측면도 사실 많아요. 그러나 또 긍정적인 것들의 이 방향으로 이걸 쓰면은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어떤 그 전도의 도구도 될 수 있고 또 그런 면으로 이게 사용할 필요성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대에 이렇게 발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도 아니고 또 무조건 긍정도 아니고 건강한 시각으로 균형 감각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좀 시선은 좀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젊은 아이들을 대할 때는요, 좀 그런 것도 좀 이해해 줄 필요는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나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미디어 금식, 요즘 아이들한테는 뭐 밥 금식 이거보다는 뭐 핸드폰 금식.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서는 뭐 밤 10시 이후에는 못 하도록 돼 있거든요. 모든 게 반납이야. 핸드폰도 반납, 컴퓨터도 꺼야 되고 다 10시 이상엔 금식이야. 무조건 끝나. 그러니까 숙제도 그 전에 컴퓨터로 해야 될 숙제는 다 마쳐야 되고 다 딱 마치도록 돼 있어요. 그럼 10시면 이제 반납해. 반납은 그때는 그게 걔네들 게 아니야. 내 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반납하고 이제 아침에 이제 갈 때 그리고 학교에선 또 반납하니까 그럼 이제 저녁 때 와서 이렇게 할 때 이제 하도록 하는데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거를 하겠다 말겠다 이 씨름도 많죠 사실은요. 애들은 하고 싶어 하고 또 어른들은 하지 못하게 하고 막 이제 근데 규칙을 정해놓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갈 때는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핸드폰 끄기 또는 바구니에다가 핸드폰 놓고 들어가기. 왜냐면 늘 손에 그게 있으면 말씀이 잘 안 들어오거든요.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금식하는 시간, 핸드폰 단식하는 시간 이런 시간에 훈련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는 그것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뭐 여러분 교회에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런 지혜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40페이지 보겠습니다. 4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시작. 이렇게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운동력을 공급받아야 살맛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이기를 좋아하고 여럿이 일을 하면 힘든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을 소속감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인간의 영은 소속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영은 머리로 만나는 인간의 영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나는 인간의 영. 굳이 뭐 장사하는 사람이 한 번 물건 사갖고 나간 사람한테 소속감 별로 안 느끼잖아요. 그렇죠? 자기 물건만 팔았으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의 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깊은 관계나 사랑의 교제 이런 관계를 통해서 관계의 어떤 영역이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 이러한 부분을 얘기하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소속감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냐면 반드시 한 사람은 더 주고 한 사람은 덜 준다는 거예요. 이게 소속감의 이게 문제예요. 인간의 영을 벗어날 수는 없는데 그것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그 영역 안에서 반드시 한 사람은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희생하고 한 사람은 덜 주고 덜 희생하는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지간에도 보면은 이 사람도 희생했다 그러고 이 사람도 희생했다 그래요. 그럼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희생을 몇 퍼센트를 했느냐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너무 지나친 희생을 했거나 너무 지나친 고통을 당했거나 한쪽으로 이렇게 맞춰줘 버릇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 하잖아요.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여러분한테 묻지는 않겠어요. 괜히 서로 곤란해질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게 물어보는데 한 사람은 나는 죽었다 10번을 깨어났다 다시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은 이제 대놓고 안 하겠다고 말은 못하지만 주저주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10번을 다시 결혼해도 이 사람하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많이 준 사람일까요? 받은 사람일까요?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채워진 게 너무 많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대답을 못하고 있는 이분은 어떠한 삶을 사신 거예요? 주는 삶을 산 거예요. 받기도 받았지만 주는데 지쳐버렸어.
더 이상 너무 그러니까 힘이 없어질 정도로 줬어. 너무 지나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소속감은 반드시 그런 그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쪽에는 승승장구하는 승자가 나왔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오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우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너무 피곤하다, 괴롭다, 힘들다. 이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받지 못한 사람, 더 많이 희생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이제 어떤 감정이나 어떤 것들이 생길까요? 억울한 마음, 많이 해보셨으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슬픈 마음, 속상한 마음, 뭐 하여튼 기타 등등의 그런 마음들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소속감의 그 영역에 있어서 인간과 인간끼리만 만나면 반드시 이런 상황들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 사람을 계속 이렇게 보고 싶고 만나고 싶다라면 그 사람은 여러분은 지금 그 사람한테 뭔가 많은 희생을 이렇게 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는 되게 내 삶이 나는 편안하고 좋다라고 얘기하면 그 누군가는 지금 옆에서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희생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희생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계속 그 사랑을 받고 희생을 요구하고 받으면 처음에는 그게 참 감사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요. 이게 익숙해져요. 그래서 그 익숙해짐의 감사가 없어져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도 반드시 주님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만나든 자녀가 만나든 성도들이 만나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주님으로 만나야 돼. 주님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누구에게 희생을 많이 했든 또는 누군가로 인해서 대접을 많이 받았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았고 주님으로 내가 희생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감사가 넘치고 또 이렇게 풍성함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반드시 누구를 사이에다가 주님을 사이에다가 놓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손해를 봐도 주님께서 그것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준다 하더라도 주님으로 주는 것이고 생색낼 필요 없고 내가 너한테 줬어라고 생색낼 필요 없고 내가 너로 인해서 희생을 당했어라고 내가 구차하게 나를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으로 주고 주님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43페이지. 자, 사람은 선택하는 존재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맨 위에 줄에 보면은, 맨 위에 줄, 요 끝부분에 보면, 사람에게는, 시작. 사람에게는 자기 선택으로서 내가 감사하자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선택하고 표현함으로 각자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예. 사람은요, 그 의지적인 존재예요. 자기를 선택할 수 있는 이 선택권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성경을 읽기가 너무 안 돼. 나는 성경이 잘 안 읽어져.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을 분석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떤 선택이 내려져 있냐면, 난 성경 읽기 싫다. 성경 안 읽어야지. 라는 의지가 그 속에 있어요. 반드시 있도록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난 기도가 안 돼. 기도를 못 하겠네. 기도가 안 되네. 혹시 여기에 그러신 분들 계시면요, 기도가 저절로 되냐고요. 기도가 저절로 됩니까? 그냥 막 설거지 하다가도 막 기도가 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막 기도가 돼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막 기도가 막 나온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표현을 그렇게 한 건데 그 속에는 어떤 그 의지가 있냐면 기도해야지라는 의지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기도해야지라는 의지가 있어요. 자, 기도가 안 돼라고 여기고 말하는 사람은 그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어떤 결심이 있는 거야? 기도하기 싫어. 나 기도 안 할래. 기도 안 하는 게 더 편해. 이런 의지가 그 속에 있어요. 근데 마귀가 그 의지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마치 기도는
하나님이 시킨 사람만 하고 하나님이 안 시킨 사람은 못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안 시키겠어요? 하나님 기도 안 시키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 시키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사람, 나 이 사람은 죽어도 용서 못해. 이런 사람 있어요. 이 사람 죽어도 용서 못해. 자, 용서 못하기로 뭐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작정한 거예요. 난 저 인간을 죽어도 용서를 못하겠다. 오늘도 결심하고 내일도 결심하고. 계속 마음에 결심하는 거예요. 죽어도 용서를 못하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의지적인 존재예요. 그 결심하면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의 의지를 약하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거는요, 왜 왔어요? 저절로 왔어요? 아침에 안 가려고 막 그러는데도 다리가 막 가서 신발을 신고, 막 바지도 막 꺼내 입고 막, 나는 몸뚱아리는 막 자고 싶은데 다리가 막 먼저 가서, 그래서 끌려왔어요. 그리고 우리 다 정신병자야, 그렇게 되면. 절대로 그럴 일 없어요. 여기 왜 오셨어요? 가야 되겠다. 오늘이 목요일이구나. 11시에 가서 말씀 들어야 되겠다. 의지가 있으시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으로 주고 하나님으로 받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으로 주고받아야겠다라는 의지를 여러분이 갖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의지적인 선택. 그러면 이 의지적인 선택은, 의지는 여기 영역인데 이 호는, 그래서요, 이 호는요 중간 상태예요. 이게 영으로도 갈 수 있고 육으로도 갈 수 있는 그릇이야. 이게 어떤 것을 담고 의지의 방향을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영으로 집중을 하면 분명히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영적인 지정의로 움직이는 사람이 돼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요, 반드시 여러분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도우실 수 있고 때로는 마귀도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우리가 어떤 영역을 하나님이나 마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드려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지,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로봇처럼 우리 일어 채우고 그러시는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파워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자, 44페이지. 그래서 서로 상처 주고받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중간쯤에 보면, 그래서 성경은, 찾으셨어요? 시작.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도 자기 사랑, 사람의 영으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자식이라도 사람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자기 자식을 잡아먹게 됩니다.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며 지금 가장 필요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말씀적인, 율법적인 그런 것을 가르치라는 내용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밖에 있는, 이제 여러분 만약에 교회를 가거나 이렇게 학교를 갔을 때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 이름이 철수야. 그러면 거기 있는 애들이 다 철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얘 이름도 철수, 제 이름도 철수, 밖에 나가면 다 이름이 철수야. 다 철수인 거야. 그러면 내가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떻겠어요? 진짜 내 아들 철수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잘해주고, 나머지 애들은 못해주고, 그런 어떤 편견? 그런 마음이 어떻게 다 똑같이 철수를 부르면 없어지겠죠. 그쵸?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 얘기했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누구 이름으로 불러보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그게 나인 것처럼, 나인 것처럼 누구야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를 지금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떠올리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올리고, 여러분 이름으로 누구야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마음이 어때요? 아무 감동이 없어요? 자, 여러분의 자녀. 자, 큰아이 머릿속에다 떠올리고 누구야 불러요. 여러분 이름으로. 시작.
누구야? 예. 그러면 걔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누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전달이 돼요? 예,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옆에 그러면 이제 그 원수 한번 떠올려보세요. 원수. 원수 떠올려 되니까 또 아까 떠올렸던 사람 또 떠올리는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뭐 그 원수라면 할 수 없지. 자, 원수를 떠올리고 이제 자기 이름으로 그 원수를 부르는 거예요. 시작. 부르면요. 그렇게 부르면요. 자, 그 사람이 나라고 여기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거랑 내 이름을 그 사람한테 부르는 거랑 내 마음의 움직임이 어떤 차이가 있죠. 그렇죠?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의 상속자이고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느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는 나 너는 너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나로 느끼시는 거예요. 나로. 다 나로 느끼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동일한 하나님으로 느끼시기 때문에 또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차원의 사랑을 우리가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다 그렇게 품고 계시고 다 내 것으로 이렇게 봐주시는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누구 속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는 저는 이거 마음이 힘들어질 때마다 많이 해요. 사실은 내 속에서 한 번씩 불러봐요. 이렇게 내 이름으로 이렇게 불러봐요. 그러면 안 보였던 영역들이 보여지게 되고요. 상대방의 연약함이 이래서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더 이렇게 수용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겨요. 마음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쌍히 여기게 되고 저 사람이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다. 이 사람은 이런 영역으로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다. 지혜도 생기고요. 이렇게 사랑 안에서 그런 것들이 다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든 사람일수록 한번 그렇게 자꾸 불러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이름으로 불러보세요. 자, 45쪽 미운정 고운정 얘기가 있는데 자, 우리나라에는 미운정, 고운정이 있죠. 그러니까 싫어서도 생기는 정, 좋아서도 생기는 정.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할 때, 결혼의 상대에 대한 상담을 할 때, 저는 꼭 그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이제 서로 좋아하는 남녀가 있을 때, 보통 이렇게 나는 이 사람의 이런 점이 좋아요. 또, 이 여자의 이런 점이 좋아요. 그래서 난 이런 점이 너무 좋아서 저는 결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도 다 그렇게 결혼했고, 좋아서 결혼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좋지 않은 점을 내가 견딜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점이 결혼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점이 있어서 결혼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나쁜 점을 내가 얼마만큼 이겨낼 수 있는가, 그 사람의 단점을 내가 얼마만큼 포용할 수 있는가, 수용해낼 수 있는가가 이게 결혼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울컥울컥 화를 내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할 때 내 삶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노하우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반응으로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게 더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좋은 거, 여러분 이혼하는 부부들이 보면은 좋은 것 때문에 이혼해요? 싫은 것 때문에 이혼해요? 싫어서 이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싫은 것을 내가 수용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럴 때 무너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이 미운정.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상대방의 미운정. 자, 상대가 나를 생각하는 미운정도 있겠죠. 그렇죠? 싫어하는 영역도 있겠죠. 그 약한 부분을 내가 얼마만큼 꿀꺽꿀꺽 소화해내고 수용해가고 또 건강하게 반응해 갈 것이냐가 관계를 풍성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극복되어지지 않으면 점점 골이 깊어지게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박사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 박사님이 이 부부 3,000 커플을 놓고 연구를 했대요.
행복하게 사는 부부, 불행하게 사는 부부 연구를 했는데 어떤 결과를 얻었냐면은 행복하게 사는 부부도 싸움하고 불행하게 사는 부부도 싸우고 행복하게 사는 부부도 성격 차이가 있고 불행하게 사는 부부도 성격 차이가 있대요. 근데 그럼 뭐가 이 두 부부를 하나는 행복, 하나는 불행으로 만드느냐면 싸우는 방법이 다르답니다. 싸우는 방법. 둘 다 똑같이 싸우는데 안 싸우는 게 아니야. 둘 다 싸우는데 싸우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방법이 어떻게 다르냐면 이 행복하게 사는 부부들은요. 서로 이제 막 열이 받쳤어. 꼭대기까지 열이 받쳤으면 서로 그런데요. 우리 여기서 끝내자. 이 얘기 더 이상 하지 말자. 조금 쉬었다 하자. 아니면 내일 좀 이렇게 다시 하자. 그래서 서로 감정이 고조로 올라간 상태에서는 그냥 일단 스탑을 한대. 끝내자. 그리고 물 한 잔 먹고 좀 숨 쉬고 어디 뭐 좀 이렇게 밥이라도 한번 먹고 그 다음에 차분히 앉아서 다시 그 얘기를 한다는 그런 식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행하게 사는 부부들은 꼭대기까지 열이 차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그만 얘기하고 이제 방문 열고 들어갔어 방으로. 그러면 그 뒷사람이 어떻게 에? 따라 들어가서 아니 말을 시작했으면 끝을 내야지. 아니 여기서 말을 끊고 피하는 게 어딨냐 치사하게. 우리 끝내자. 그래가지고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한쪽은 그만 하재는데도 한쪽은 끝까지 그걸 물고 지고 막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열이 어떻게 돼? 용광로가 되는 거지 완전히. 핵폭탄이 되는 거예요.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 상태에서의 대화는 상대방을 지적하고 공격질하고 지적질하는 대화밖에 나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서 심호흡을 해서 이게 사람이 감정이 올라가면요. 어떤 현상이 신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심장이 빨라져요. 심장박동이 빨라. 화내는 사람 치고 심장이 천천히 뛰는 사람 봤어요? 화를 엄청 내는데 심장이 천천히 뛴다. 있을 수가 없어요. 분노와 심장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화를 내면 심장이 빨리 뛰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빨리 뛰면 흥분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옷가게 가보면요. 느린 음악 틀어놔요? 빠른 음악 틀어놔요? 빠른 음악 틀어놓죠? 왜 빠른 음악 틀어놓은 줄 알아요? 흥분해서 빨리 사고 빨리 나가라 이거야. 그래서 그게 다 심리학적인 그 요소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백화점에 가면은요,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바로바로 올라가게 해놨어요. 여기 갔다, 또 이를 가서 또 이렇게 해놨어요.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놨죠.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많이 돌아다니세요. 그런 거예요. 많이 돌아다니면서 보고 사세요. 이렇게. 그래서 편의시설을 이렇게 뭐 에스카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더 구석에다가 이렇게 구석에다 놓고요. 여기는 올라가는 것만 있고 어디는 또 내려가는 것만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다니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꾸 돌아다니도록. 그게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재산에 관심이 없어요. 무조건 돈 써라 이거지.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장박동이 빨라지면요. 이게 분노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욱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은요. 심호흡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3번만 해도요. 분노 게이지가 이만큼 내려가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감정이 이렇게 격할 때는요. 우리 큰 숨 심호흡 3번만 하자. 그래서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3번만 해도 감정이 이 심장박동이 박동수가 내려가기 때문에 분노 게이지가 확 내려가요. 이 사람들은 싸우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맑은 정신으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로 싸우세요? 행복한 스타일로 싸우시기 바라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사람의 어떤 그 관계, 인간의 영으로 움직이는 이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그런 노하우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건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어떤 영역도 다 말씀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세상에 훌륭한 박사들이 연구해 놓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적인 영역도 중요하고 또 그런 어떤 부분에 어떤 이 지식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혼육의 강건함, 튼튼함으로 우리가 풍성하게 살 때 우리의 삶의 인간관계도 또 하나님으로 주고 하나님으로 받을 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 다음 시간에는 세상의 영 들어가도록 할게요. 51쪽에.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의 날, 축복의 날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혼용으로 하나님이 저희들 건강케 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입히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으로 주고 예수님으로 받고 하나님 정말 세상의 영, 인간의 영에 하나님 흔들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속한 생각과 주님께 속한 언어들을 말하며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전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